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목이 마흔에 읽는 니체, 장재형 지음, 유노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좋은 글들이 많은 책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이다.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목적과 목표가 없는 것으로서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우상의 황혼 중에서.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는 예술적으로 풍요로웠던 1920년대의 프랑스 파리를 동경하던 한 남자가 정말 192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 길은 그곳에서 어니스트 헤밍웨이, 스콧 피츠제럴드, 파블로 피카소 같은 문학가와 예술가를 만난다. 이 영화는 오프닝에서 파리의 아름다운 전경을 몇 분 동안 차례로 보여주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유유히 흐르는 생강과 프랑스의 상징 에펠탑, 빨간 풍차의 물랭루즈, 원근감이 느껴지는 개선문, 관광객을 가득 실은 유람선, 녹음이 우거진 공원, 사람이 붐비는 카페 거리, 비에 젖어 낭만적인 파리의 뒷골목, 루브르 박물관에서 베르사유 궁전까지. 영화 속 파리의 로맨틱한 풍경은 많은 사람에게 파리 여행을 꿈꾸도록 한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노천 카페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차분한 여유와 고독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정신없이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다름을 느낀다. 아폴론적인 예술과 디오니소스적인 예술. 니체는 그의 첫 작품 비극의 탄생을 1872년에 출간했다. 니체는 이 책에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예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근본 원리를 소개했다. 니체는 예술의 발전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성과 결합되어 있다라며 이러한 이름들은 그리스인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비극의 탄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두 예술의 신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알아야 한다. 아폴로는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이다. 그는 올림포스 12신 중 한 명으로 태양신이자 음악, 시, 의술, 궁수를 관장하는 신이다. 로마식으로는 아폴로로 불린다. 특히 그는 예언의 신이었기 때문에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신탁을 얻는 장소로 유명하다. 아폴론 신은 빛, 이성, 예지력, 예술 등을 상징한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인간 세멜레의 아들이다.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에 해당한다. 그는 포도나무와 포도주의 신이며 다산과 풍요의 신이자 기쁨과 광란, 황홀경의 신이다. 그는 두 번 태어난 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신이다. 빛의 신으로 빛나는 자라는 뜻의 포이보스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아폴로는 밝음, 이성, 질서, 균형, 예지력, 꿈, 가상 등을 표상한다. 따라서 아폴론적인 것은 조형 예술, 즉 조각과 시각 예술에서 구현되는 힘이다. 반면 디오니소스는 무질서, 도취, 황홀, 강한 생명력 등을 표상하므로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비조형적 음악 예술에서 구현되는 힘이다. 니체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두 예술가의 힘의 개념을 만들었다.
그는 이러한 힘은 인간이라는 예술가를 거치지 않고 자연 그 자체에서 솟아나는 자연의 예술 충동이라고 말한다. 모든 예술가는 단순히 모방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예술가들은 아폴론적인 꿈의 예술가, 디오니소스적인 도취의 예술가, 그리고 도취와 꿈을 겸비한 예술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니체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의 커다란 대립과 투쟁 속에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인 예술과 문화가 탄생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의 비극은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탄생을 되풀이하고 서로 강화시키며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스 비극의 3대 작가에는 그리스 비극의 창시자로 꼽히는 아이스킬로스, 그리스 비극의 완성자로라고 불리는 소포클레스, 그리고 앞에 두 비극 작가보다 뒤에 태어난 에우르피테스가 있다. 먼저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으로는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아가멤논 등이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는 소포클레스의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에우리피데스는 메데이아 등의 작품을 남겼다. 니체는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에우리피데스의 와서는 소크라테스의 이성 중심의 철학이 지배하면서 근원적이고 전능한 디오니소스적 요소가 비극에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했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그리스 비극의 예술 작품은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소크라테스적인 것의 새로운 대립으로 인해 멸망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니체는 그리스 비극이 몰락한 이유를 소크라테스와 그의 정신에 지배받은 에우리피데스에서 찾고 있다. 니체는 이렇게 소크라테스적 낙천주의적 요소로 디오니소스적 힘이 약화되고 상실된 그리스 비극의 문화는 당시 바그너의 음악이 그 정신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니체는 나중에 바그너와 결별하면서 비극의 부활이라는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니체는 예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할까? 예술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모든 예술은 삶을 향한다.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예술을 아무런 목적도 갖지 않는 예술을 위한 예술로 이해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묻는다. 모든 예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든 예술은 칭찬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예술은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은 선별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은 끄집어내고 있지 않은가? 니체의 질문처럼 예술가의 가장 깊은 본능은 예술을 향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술의 의미인 삶을 향하고 있을까? 니체는 한마디로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이다라고 대답한다. 즉, 예술은 삶으로 향하게 하는 위대한 자극제라는 것이다. 예술은 삶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예술은 긍정적인 눈으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한다. 예술은 마침내 삶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좋은 것이라고 말하게 한다. 결국 니체는 예술을 삶에 대한 예술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가 없는 예술을 위한 예술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니체는 1886년에 새롭게 간행한 비극의 탄생의 서문, 자기 비판의 시도에서 학문은 예술가의 광학으로 바라보지만 예술은 삶의 광학으로 바라본다라고 말한다. 또한 니체는 예술이 심어준 삶의 기쁨의 강도와 다양성은 예술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채워지기를 원한다.
학문적 인간은 예술적 인간이 더 발전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 예술은 삶에 추하고 가혹하고 의문스러운 것도 표현한다.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즉, 예술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수단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치료책이었던 것이다. 니체는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쇼펜하우어와 달랐다. 니체에게 예술은 강력한 적, 커다란 재난,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용기와 침착함을 준다고 말한다. 니체는 니체 대 바그너에서 모든 종류의 예술가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삶에 대한 증오가 창조적이 되었는가? 아니면 삶의 충일이 창조적이 되었는가? 이 말은 모든 예술은 두 종류의 고통을 받는 자를 전제로 한다는 뜻이다. 한 종류는 삶의 충일에서 고통받는 자이다. 여기서 충일이란 가득 차서 넘침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떻게 삶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가득 차다 못해 넘치는데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지배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힘의 의지의 성질 때문이다. 다시 말해, 힘의 의지는 가득 차고 넘쳐서 충족되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극복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에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삶의 충일에서 고통받는 자는 삶에 대한 비극적 통찰과 디오니소스적 예술을 원한다. 다른 한 종류는 삶의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이다. 그는 삶을 증오하고 부정하며 비방하는 염세주의 예술을 원한다. 니체는 전자의 예로 괴테를, 후자의 예로 쇼펜하우어와 바그너 그리고 플로베르를 언급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대척자들이며 데카탕스 예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니체는 예술에 삶의 의지로부터의 해방 또는 삶에 대해 체념하게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쇼펜하우어의 데카탕스 예술을 염세주의자의 관점이며 사악한 시선이라고 비난한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증오에서 창조된 염세주의 예술은 외면하고 싶은 삶의 추하고 고통스러운 면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삶의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모두 긍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니체에게 예술은 삶의 추하고 가혹하고 의문스러운 많은 것을 표현해야 한다. 예술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관계에서 싹튼다. 니체가 지적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적 낙천주의 예술은 삶의 추한 면을 아름다운 가상이라는 환상의 베일로 가리고 아폴론적인 것만을 중요시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무시하는 예술이란 결과적으로 인간의 무의식적 충동을 무시하는 예술이다. 왜냐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인간의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토대이자 힘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아폴론적인 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기반으로 엄격하게 상호 균형을 이루며 각자의 힘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결국 음악과 비극적 신화는 디오니소스적인 능력의 표현이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아폴론적인 것과 비교할 때 영원하고 근원적인 예술의 힘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 비극 같은 비극 작품을 통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 원에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한 작용은 대부분 추한 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조형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과 시에서도 오직 정돈되고 도덕적인 균형 속에서 표현하도록 요구한다면 예술의 한계를 너무나 편협하게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흔의 우리는 왜 예술을 가까이 해야 할까? 니체의 말처럼 예술을 삶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예술은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힘이 있다. 예술은 지친 일상의 위안이 되고 우리의 메마른 감수성을 다시 감미롭게 피운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모두 담아낼 수 없지만 예술 작품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한다.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예술 작품은 우리에게 가슴 절절한 감동과 눈물을 선사한다. 니체는 니체 대 바그너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예술, 모든 철학은 성장하거나 하강하는 삶의 치유 수단이나 보조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지나친 풍요로움 속에서 산다. 그런 우리에게 니체는 혹시 지나친 풍요 자체에 대한 고통은 없는가? 라고 묻는다. 니체는 비극을 삶에 대한 긍정에서 나오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비극적 예술은 모든 추한 것, 쇠퇴, 무기력, 권태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행복과 넘치는 건강함과 삶의 충만함을 준다. 니체의 말처럼 비극적 예술 속에 등장하는 고통에 익숙한 자, 고통을 찾아다니는 자, 영웅적인 인간을 보면서 나 자신의 존재를 찬양해 보라. 이것이 니체가 말한 진정한 예술의 힘이 아니겠는가. 모든 예술은 목적과 목표가 있다. 삶의 기쁨, 치유의 수단, 존재의 긍정. 네, 여기까지 읽을 테니까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마흔에 읽는 니체.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랑하라. 마흔의 삶의 작제가 되는 니체의 25가지 조언. 네, 25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읽어드렸죠. 나머지 24가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좋은 조언이 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